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다시 교우 전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흔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14주간의 과정, 구약과 신약의 주제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란 주제로 통합이 되죠. 오늘 주제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클라이막스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깨닫게 해주는 핵심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의 알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야. 예수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비슷할 뿐입니다. 좀 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이 지향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요직에 앉게 될 것인가로 서로 시기하였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할지언정 제자들의 지향점은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남보다 높은 것, 중요한 것이 기준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희생한 만큼의 반대급부를 기대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희생했고 충성했으니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의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무력하죠. 부모에게, 어른에게 의존합니다. 자기의 무언가를 내세우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의로움과 헌신과 희생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시 나누었듯이 바리새인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죠. 자기 의로 내세우죠. 열심당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와 또 이 열심당원들이 힘쓰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과 열심당원을 어쩌면 훨씬 더 닮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런 죄인들과는 다르다.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 왜? 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낫다.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다들, 거기 비유에 나오는 그 마다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동생을 맞이해드릴,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마다들 생각에 나는 동생보다 훨씬 의롭다, 그렇게 당연히 여겼죠.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정서적으로 도무지 수용이 안 됐어요. 도대체 아버지란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을 닮은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을 더 닮았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나? 얼마나? 또 열심당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분통이 터집니다. 로마 황제가 세운 이 헤롯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인물이 유대인의 왕이랍시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력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력하게 있어야 하나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독립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메시아라면 당연히 관심 갖고 힘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로 로마 제국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열심당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존재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낙심한 채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대변해주고 있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메시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그렇게 적극적인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로마 제국의 지배 체제를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독립해도 그 지배와 피지배의 그 인간관계, 그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의 구원과 해방을 의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꼭 죽어야만 하나? 왜 죽어야 하나? 메시아가 죽긴 왜 죽는단 말인가? 살아서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왜 죽는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항의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책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더 공감이 되시나요? 솔직히 예수님보다 베드로에게 심정적으로 공감이 더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 말씀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 더더욱 억울하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느 제자보다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듣다니 참
억울한 그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아직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아무 힘도 쓰시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당하고 힘없이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죠. 자, 열심당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단 말인가? 허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기 의로 이루는 나라나 또 인간적 힘과 영향력으로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 라거나 혹은 저도 유대 지도자들이 보아하니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 내가 죽을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물론 예상이 되지요. 그러나 그런 뜻만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핵심이라고 여긴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죄를 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모형이 가리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고 의롭게 되는 길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떠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사함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거저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성령 강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에게 임하였음을 체험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자,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들의 환경이 바뀐 것은 없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 그대로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수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더더욱 소수자입니다. 그들에게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미한 겨자씨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그 제자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내가 뭔가 되리라, 누구보다 누구처럼 누구 못지않게 되리라는 그 소망은 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바라기도 했겠지요. 그렇지만 이 국경과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 됐어요.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었지만 그들이 걸어간 길은 고난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도 자신들이 얻은 생명을 더 귀히 여기게 됐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고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는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의지하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를 붙듭니다. 열심당처럼 인간적 힘으로 이루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잃어보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이끌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함받을 길 없는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금 영접하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죠. 지금이죠. 자기 의가 올라오는 때,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는 때, 욕심과 미움과 정죄가 올라오는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금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구원이죠. 오늘의 하나님 나라 경험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점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더욱 가득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극진히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저희와 이 땅의 교회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충만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05장 찬양하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겠습니다.